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답을 얻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답을 내고 어떠한 상황에도 만족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며 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4절 22절부터 33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 말씀 찾으셨으면은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라.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그 갈릴리에서 반대편으로 가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자리에 남으셨고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이제 먼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가고 있는데 또 바람과 풍랑이 일면서 또 이제 배가 막 뒤집히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저번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그랬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파도가 잠자는 사건이 있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자 25절부터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으신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러니까 막 바람에 막 배가 이제 넘어지려 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그럴 수가 없다면서 유령이다 막 이런 겁니다. 근데 그때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다음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또 이제 예수님이 딱 물 위로 걸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한다. 저 예수님이 맞다면 저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께 걸어오게 해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딱 물 위에 발을 디뎠는데 물 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한번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다가 물에 빠진 거죠. 그리고 자 32절에 예수께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 자,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하신 겁니다. 우리는 뭐 합니까?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죠. 자, 여러분 혹시 조금 이제 과학에 조금 관심 있으시면 아마 저는 좀 과학에 좀 관심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과학 관련 이렇게 뭐 강의 자료도 보고 하는데 보면 제가 예전에 뭐였죠?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고 약간 궁금해서 정확히 차원이란 게 뭘까 해서 한번 이렇게 쭉 본 겁니다. 근데 그 차원에 대해서 잠깐 보면서 뭐를 이제 봤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좀 과학적으로도 그렇구나. 자,
여러분 혹시 그 혹시 잘 몰랐다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영차원 있죠. 영차원. 영차원. 자, 영차원이 뭐냐면 점이에요. 그 점이 영차원이에요. 그럼 점이 막 이렇게 모이잖아요. 따다다다다다 모이면 뭐가 되죠? 따다다다다다다 모이면 하나 선이 되죠. 그게 이제 1차원이에요. 그래서 또 선이 또 따다다다다다 인겨지면 따다다다다다다 이어지면 하나 이렇게 또 면이 되죠. 그 이제 이게 2차원이에요. 그럼 또 얘가 또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다 이어지잖아. 따다다다다다 이어지면은 입체가 되죠. 그럼 이게 3차원이에요. 근데 이게 또 따다다다다 움직여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이제 공간이라고 하고 이 공간이 뭐를 타고 움직이죠? 시간을 타고 움직이잖아. 시간을 타고 공간 따다다 움직이잖아. 그거 보고 4차원이라고 해요. 그 시간과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 인간이 4차원적 존재죠. 그 예전에 어떤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너 이렇게 4차원이야? 그러면은 너 왜 이렇게 인간이야? 라는 말은 똑같다고. 인간은 4차원적 존재라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면서 뭐가 하나 흥미로웠냐면 자, 아까 말했던 0차원. 자, 0차원은 딱 그 점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점이 따다다 이어서 하나의 선이 된다. 자, 이 선이 1차원적 존재가 0차원한테 자, 나는 선이야 라고 얘기하면 0차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선이 뭐야? 0차원은 점밖에 볼 수 없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2차원적 존재가 1차원한테 나는 하나의 면이야. 너네가 이어지면 난 면이 돼. 근데 1차원은 이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이해를 못 해요. 또 마찬가지로 3차원적 존재가 자, 나는 이렇게 입체감을 가진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2차원은 이해를 못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손은 이렇게 생겼어 라고 말하면서 제가 이렇게 손을 딱 찍어준다. 그럼 2차원이 볼 수 있는 건 딱 여기 면에 닿는 딱 이 부분뿐이야. 그럼 뜨면 보이는 이게 이제 2차원이 보는 3차원이 보는 2차원이 보는 다야. 마찬가지로 3차원도 4차원이 야, 나는 너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할 수 있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미래에도 약간 조금 예측할 수 있어. 왜? 4차원적 존재는 시간을 볼 수 있으니까. 3차원은 그거 이해 못 해요. 무슨 말이야? 차원이 하나만 올라가도 그 아래 차원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3차원, 2차원한테 손을 설명하려면 손을 이렇게 2차원한테 맞춰서 그려줘야 돼. 이렇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손가락 6개가 됐네. 네, 그려줘야 돼. 이게 그러니까 수준에 맞춰서 그려줘야 돼. 그래야 2차원은 저렇게 생긴 건가 하고 이해할 겨우 할 수 있단 말이야. 자, 만물의 이전부터 이미 계셨고 그 만물을 창조하실 때 계셨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인 되신다? 우리가 그거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죠. 자, 오늘 사건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은 사건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 중에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가장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심지어 불신자들도 알아요. 불신자들도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사건을 알아요. 어서 들어봐서. 그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불신자들은 말을 하죠. 그게 말이 되냐고. 그게 말이 되냐. 왜? 우리는 겨우 4차원적 존재거든. 차원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무한 차원이에요. 그 모든 차원을 창조하신 분이야. 뭐 수학적으로 10몇 차원까지 증명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차원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 우리가 오늘 그래서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주인 되셨다는 그 사실,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오늘 좀 우리가 알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라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말씀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말씀 찾기 좀 어려워서 제가 정리해놨고요. 자, 먼저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시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런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자, 2번. 자,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또한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만물과 우리가 인간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제는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어떻게 결론 내고 싶나? 자, 고린도전 3장 21절 23절 보니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왜요?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요. 왜? 만물이 우리의 건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그래서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수많은 증거 중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뽑아왔어요. 예, 대표를 몇 개 뽑아왔어요. 성경에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오는 사건은 뭐예요? 이 만물의 주인 되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기 때문에 만물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 곧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물리적인 법칙에 묶인 분이 아니라 뭐예요? 초월하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적인 법칙, 즉 만물의 법칙을 초월할 수 있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게. 자, 그거 오늘 여러분들 답을 분명히 가져가야 돼요. 그 예수님 물 위를 걸으셨어요. 아, 그래 예수님은 뭐 그래 하나님이시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분명히 내고 갑시다. 자, 문제 앞에 선 우리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오늘 성경 구절 본문에 나오죠. 자, 26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데 막 풍락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지. 예수님 심지어 주무시고 계셨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아서 예수님 깨우니까 예수님이 이제 바다에 잠잠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도 안 계세요. 우리끼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문제 앞에서 이 문제라는 걸 딱 만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 문제를 딱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황해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당황하고 두려워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오고 계시는데 못 알아봐요. 항상 그리스도가 항상 문제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데 못 알아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리고 28절 29절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 여기서 베드로가 좀 정신 차린 거예요. 베드로 정신 차려서 예수님, 만약 주님이시면 저로 인하여 저에게 명령하셔서 예수님께 걸어오게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오라. 말씀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말씀 붙잡고 딱 걸어가요. 그런데 파도를 보니까 어우씨 겁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는데 파도 앞에서 또 흔들리는 거예요. 자, 30절 31절에 보니까 자, 이제는 말씀 붙잡고 딱 내딛었더니 오 진짜 내가 예수님께 기도한 대로 그 말씀을 말씀을 주신 대로 딱 오니까 응답이 딱 온 거야. 물리를 몇 발자국 걸었어요. 걸었어요. 베드로도 물리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자, 바람이 계속 거세는 거 봅니다. 이 바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그때부터 다시 두려워하죠. 아니 말씀 받았고 응답 받았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어쩌면 문제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만물의 주인 대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황하는 거예요. 자꾸 문제 보면. 자꾸 말씀보다도 내 눈앞에 파도가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응답보다도 바람 조금 불면 거기 흔들리는 거야.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이죠. 자, 이제는 여러분 문제가 올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바라보라. 문제가 올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계시나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문제가 임했어요. 근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세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이걸 모르니까 유령이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문제가 임해요.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조용히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럼 그리스도께서는 그 파도 가운데 서 계세요. 자, 이제는 파도 같은 위기가 나를 덮을지라도 내 눈앞에서 너무 무서워 보이죠. 두려워 보일지라도 뭘 붙잡습니까? 파도의 높고 낮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임한 말씀. 여기에 뭐합니까? 여기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파도가 높아서 어휴 하고 말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딱 집중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잡음소리 다 빼고. 자, 세상에 어떤 바람이 불어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 응답. 이것을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딴 게 아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 응답이 아니라
돈이 조금 벌었다는 것을 응답으로 여기고 그걸 보고 따라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조금 성적이 올랐다. 그게 응답이다. 그걸 기준 삼고 따라간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 응답.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을 응답으로 보니까 바람 좀 맞으니까 다시 두려워지는 거야. 베드로가 바라봐야 될 건 물 위를 걷는 내 발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파도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봐야죠. 그 파도 속에서 나보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고 걸어가야죠. 근데 내가 물 위를 걷고 현상에 집중하면서 우와 하다가 다시 바람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의 삶이 어째 보면 이래요. 좀 응답받으면 우와 하다가 또 바람 보면 와 이러고. 자, 베드로가 두려워서 다시 여러분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베드로가 의심에서 빠졌어요. 근데 어떻게 되죠? 31절 보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셔서 꺼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다시 두려워했을 때, 의심했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빠지기 시작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네가 믿어야지. 너 의심해야지. 아니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이 가서 그 손을 내밀어 들으시고 뭐라고 하세요? 이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뭐라 했을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장면 또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어떻을까요? 저는 딱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물 위를 걸어가서 배 위에 오르셨겠죠. 자, 베드로가 다시 한번 저는 물 위를 걸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자, 그리고 32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치는지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 딱 붙잡고. 그리고 가끔 의심해요? 의심해서 문제 속에 빠져요? 또 괜찮아요. 그리스도께서 손을 내밀어서 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함께 걸으라고. 자, 결론 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뭘 붙잡고 가야 됩니까? 아까 여러분 우리는 사차원적 존재라고 그랬죠. 즉 시간과 공간을 볼 수 있는 존재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뭘 붙잡고 하냐? 시간과 공간, 즉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의 약속. 오늘 우리가 꼭 붙잡고 하는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물보다 이전에 계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이후에도 계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분명히 좀 붙잡고 가야 됩니다. 자, 세 가지 약속을 다 붙잡고 갑시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자, 한번 화면에 보시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약속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그 권세를 주셨으니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뭐 하시겠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이 약속 딱 붙잡으세요. 그리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하세요? 우리에게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무슨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그 능력, 누리는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권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 꼭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약속하시냐? 자, 사도행 1장 3절.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시면서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보좌의 배경을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보좌의 배경 가지고 가는 거예요. 보좌의 배경 가지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 보좌의 배경 가지고 뭐 합니까? 그리스도의 딱 이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배경이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어떤 약속 붙잡냐? 사도행 1장 8절. 자, 이때 예수님께 뭘 약속하십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무엇을?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땅 끝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즉 지금 말하면 237 5천 종족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뭘 해보냐? 외워보세요. 그리고 암송해 보세요. 딱 이거를 진짜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 외워라 이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약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는 시간표를 조금 이제 보느라고. 근데 내가 왜 이 말씀을 붙잡고 외워야 되는가 이유를 모르고 외우는 것만큼도 고통스러운 것도 없거든.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도 학생들이 항상 그 단어 외우는 거 너무 고통스러워. 왜 외워야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셨구나. 딱 이거 좀 기억한다면 그냥 외워볼 필요도 있어요. 왜 외우냐? 그래야 내가 어디서든 내가 그거 묵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세요. 항상 이 말씀에 응답받은 사람들, 다윗도 시편에 항상 뭐라 그래요? 항상 내가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찬양하나이다.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이거 진짜 열심히 해요. 근데 능력이 나타나요. 뭐 유대인들 중에도 하나님 안 믿는 유대인도 있어요. 그런 종교 이런 거 막 무교인 유대인도. 근데 좀 전통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집에서 아빠하고 아들하고 맨날 뭐 하냐? 이거 해요. 집에서. 진짜 전통, 완전 전통적 하는 사람들은 뭐 하냐? 그 말씀이 적힌 띠 있어요. 가죽띠. 가죽띠를 손에 팔에 감아요. 그냥 성경에 감으라 해가지고 진짜 감아요. 그리고 이마에다 그 말씀 담긴 그거를 또 붙여놔요. 그러고 외워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세상의 노벨상의 3분의 1을 휩쓸어 갔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진짜 좀 도전해 보세요. 어디서든지 내가 약속을 잊지 않도록. 한번 여러분들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도전해요? 시공간을 초월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럼 그 약속을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신 만물의 주인 되시고 만물 이전에 계시고 만물과 만물이 창조할 때 함께 계시고 또한 만물 이후에도 계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항상 그 파도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집중하고 정말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 따라가며 정말 믿음의 증인으로 현장에서 응답받고 사는 또한 후대들을 키우는 그런 증인을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기도드립니다. 아멘.